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절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제가 대표로 우리 새번역본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20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생명 나눔이란 주제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유독 이 요한복음 4장, 그 4장은 42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이 장면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사도 요한 측에서 보면은 기록할 것이 너무너무 많고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남기고 싶을 텐데 유독 이 4장에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남기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시는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 없고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하고 천대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관심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4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차츰차츰 변화돼서 완전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가,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그 변화의 과정을 모든 걸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VIP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면서 몇 가지 고유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VIP예요. 여러분, VIP 알죠? 여러분, 이 VIP의 의미는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분에게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관심 갖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VIP예요. 또 우리 VIP는 이런 분들이 VIP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를 좀 다녔다가 뭔가 상처받고 오해가 있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됐어. 이런 분들도 VIP 대상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나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VIP로 명명하면서 목장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가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잘못된 오해와 상처들을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저 다른 교회에서 쭉 그냥 우리 교회 땡겨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소외되고 버려진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포커싱해서 그런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자. 여러분,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정말 수백 명이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는 것보다 한 영혼이 그런 영혼이 와서 이 앞에서 간증하면서, 이 앞에서 내가 누구 때문에, 정말 누구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누구의 인도로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요한복음 4장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영혼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돕는 방법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 영혼이 단계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가, 그 모습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4장을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나눔,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 바로 이 주제에 맞기 때문에 4장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교훈을 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5번의 결혼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남편들을 취해봤지만 결국에는 그곳에는 만족과 행복이 없었다, 분명한 결론이 내려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과 행복이 있다?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마치 본문에서 우물의 물을 퍼 마시는 자, 다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때만 잠깐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목마름이 와요. 임기응변,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여러분, 이것을 취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여러분,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운물과 샘물의 차이를 또 설명해 드렸잖아요. 운물은 이렇게 안 쓸 때 흙으로 덮어버리면 이 운물을 안 쓰면 안 쓸수록 물이 말라가요. 그러나 샘물은 흙으로 덮어도 샘물은 계속 뚫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것을 나만 갖고 있으면 이 생명이 점점 작아지고 소멸됩니다. 물이 마르듯이. 그러나 이 생명을 나눌 때, 이 생명을 공급할 때 내 생명의 풍성함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는가? 바로 이렇게 생명의 물, 이 물을 나누기 위해서. 나누게 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또 한 가지 교훈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건과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그냥 보이는 눈의 현상들, 들리는 소문들, 자기의 편견, 그저 몇 명의 남편이 있었대 하는 수군거리로 보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의 시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외면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그 속에 있는 목마름, 그 여인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성에도 적용되고 어떠한 사건과 상황을 볼 때도 우리가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중요시하고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부분, 믿음의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좀 더 깊은 관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에서도요, 어떤 분이 나에게 좀 힘든 상처의 말을 한다든지 어떤 안 좋은 그러한 행동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 이것을 혈과 육으로 우리가 같이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의 내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걸 상대해야지 혈과 육으로 사람과 상대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좀 입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 그 흐름에 등장하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여인이 목말라 했죠. 그러니까 물이 등장했잖아요.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보고 생수라는 단어를 쓰시죠.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수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남편 얘기를 꺼집어냅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이 남편에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예배를 당신네들은 어떤 데서 드린다 그러는데 그 예배가 어떻습니까 하는 예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와보라, 자기 동네에 가서 간증하고 전도하는 이러한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왜 이 여인이 생수에 관심을 갖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남편 얘기를 하시고 예배로 넘어가는가, 요 관점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15절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 보면 정말 인생살이가 고달팠을 겁니다. 정말 남들은 잘 알지 모르지만 내가 괴롭고 힘들고 무언가에 꽉 막힌 인생 같은, 그러면서 삶의 갈증은 여전히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반복되는 삶인데 의미도 모르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한 삶의 방향도 모르고 그저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목말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어떤 삶의 굴레라는 게 있죠. 굴레. 정말 인생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조금씩 자기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인생의 gunle에서 조금씩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지금 시작이 바로 생수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에게 이런 것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요, 이것은 내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내 근원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과연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끝을 알아야 돼. 이 근원과 끝을 알게 되면 이제 중간에 삶의 의미도 알고 목적도 알고 방향도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올릴 때 이 건물의 용도가 뭔가,
이 건물이 과연 그냥 가라지로 쓸 건가, 사람이 살 것인가, 상가인가에 따라서 이 설계가 달라지듯이 분명히 출처를 알면 이제 그런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맞는 그런 세계관도 생기고 가치관도 생기면서 이제 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심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요, 엄연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끝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 믿고 사는 사람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있다는 뜻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딱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서로 얘기가 소통이 안 돼. 그거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여인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이것만 잡으면 살 수 있겠다는 그 집착. 처음에는 이렇게 집중하는 삶을 살았죠. 물이라는 게 필요하고 물이라는 것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필요해서 집중해 살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집착으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이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물이라도 놓으면 안 되겠다는 그 집착. 여러분, 집중과 집착의 차이를 아세요? 집중한다는 것과 집착한다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집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좋은 의미가 있죠.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한 가지에 치중하는 것, 집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중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경계를 넘어서 어느덧 집착으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착이 되면 무엇보다 내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삶의 리듬과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집착이 되면 어떤 좋은 결과보다 나에게도 어두운 결과를 만들고 상대방의 주위 사람들에게 어두운 결과를 만드는 게 바로 집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심 있는 것, 좋은 그러한 집중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집착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우리 자녀들 교육일 거예요. 자녀들 교육. 우리가 물론 다 키워놨지만 여러분, 자녀들 처음에 이렇게 집중해서 자녀 교육을 하다가 나중에 집착으로 변하는 거예요. 집착으로 변해. 내 못한 일을 자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영하고 강요하고 이런 집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엔 남편만 성공하고 남편만 잘 만나면 내 인생이 뭔가 펴질 것이다. 그 남편에 대한 집중이 있었는데 나중에 집착으로 변한 거예요. 집착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 것, 사람들의 관계성, 이게 집중인지 집착인지, 집중과 집착,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깨야 돼요. 재밌는 것은 도박장 아시죠? 도박장. 네. 이 땡기는데 이 도박장 가면은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세 가지. 퀴즈입니다. 세 가지 뭐가 없을까요? 시계. 그렇죠. 많이 가보셨나? 시계. 또 뭐가 없어요? 햇빛? 비슷하게 맞았어. 햇빛. 창문이 없어요. 창문.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또 하나. 안 가봐서 모르시는구나. 에? 소프트 의자? 소프트 의자가 없어요.
또 하나는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왜? 도박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거울은 뭐예요?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거울은. 시계는 뭐냐? 현재를 보는 겁니다. 현재 몇 시야?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하고, 현재를 못 보게 하고, 창문이 뭐예요? 바깥 세상, 주변, 바깥 세상에 신경 쓰지 못하게 딱 도박만 해라. 집중시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집중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집착으로 변하잖아요. 중독이 왜 생겨요? 집착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를 계획해서 집중하다 보면 집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가끔씩은 들여다봐야 돼. 내 자신의 내면을 보고 거울을 통해서 현재의 시간을 보고 바로 주위와 바깥 세상을 볼 줄 아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사람은 마이웨이로 쭉 가다 보면 집착이 생겨요. 집착. 사람 관계성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집착이 되면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집중만 하지 집착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여인과 좋은 대화를 해서 여인이 좀 더 영적이고 믿음적인 대화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분위기를 돌변하셔서 확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좋은 분위기가 사실 깨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러한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내 남편 불러와라. 여러분, 물론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배의 삶을 나가기 전에 생수, 영생과 구원을 얻기 전에 과거의 잘못, 회개를 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이 생수를 취하려면 회개 없이는, 자기의 돌이킴 없이는 이 생수를 취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죄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통 우리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한 가지 더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의 이 태도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여인은 프라이버시를 건드린 거예요. 은밀한 부분을 예수님이 툭 건드릴 때 이 여인은 화를 내면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의외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얘기합니다. 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 말이 맞다. 너 5 남편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야. 너의 말이 참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좀 새로운 좀 방법으로 새로운 눈을 좀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5번을 결혼했다라는 것은요, 그 문자 자체로 이렇게 남자를 좋아해서 남편을 사모해서 5번 결혼한 이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재혼은 2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하게 되면 율법이 벗어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마리아 땅도 물론 지금 타락해서 그랬긴 했지만 여전히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은 맞는데 이 다섯 남편이란 것은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에 나오는 다섯 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4절 30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24절에 열왕기하 18장 24절에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 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다섯 나라입니다. 다섯 나라가 어떤 신을 섬겼느냐가 구체적으로 30절에 나왔어요. 바벨론은 속꽃, 분옷 이 우상 이름이에요. 굿사람, 구다를 얘기하는데 네르가를 만들었습니다. 하맛 사람은 아시마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아와는 이 니파스와 나르낙이라는 또 뭡니까 스발와임은 이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다섯 나라가 우상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타락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 우상들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담대하게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보면 이 30절에 가보면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의 솔직한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경청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의미는 이 여인이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이렇게 정말 돌팔매지 할 정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결국 이 남편의 존재는 이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격,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버팀목이고 끊임없이 찾고 있는 삶의 주인, 삶의 기둥과 같은 이러한 목마름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단순히 남자를 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생의 참 주인. 내 인생을 어떻게 정말 목마름을 해결하면 믿을 수 있고 내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참 주인이 누군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예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배와 같이 내가 경배하고 정말 숭배할 그런 존재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연결이 되면서 남편의 얘기가 예배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남편은 결국 인생의 주인, 인생의 참 보호자, 그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뒷받침이 나는 남편이 없다. 이 없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헬라어로 이렇게 있다 없다 비동사격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요. 여기는 뭐냐면 가지다, 가지고 있지 않다. have의 뜻을 갖고 있어요. have.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 없다. 내가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결국 남편을 정말 내가 참 주인이신 분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런 소유할 그런 그분이 내게 없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또 예수님이 여기 보면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면 두 번이나 17절 18절에 가보면요. 옳다. 네가 바로 말하였다.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세요. 남편이 없다 그러는데 뭐 그걸 칭찬해 줄 그렇게 큰 이유는 없는데
그 깨달음을 네가 바로 갖고 있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게 다 허사인 거 네가 알고 있구나. 그래, 잘한다. 칭찬해 주시는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남편은 단순히 그러한 남자가 아닌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해석을 또 한번 여러분 눈을 열어드리려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부귀영화 있고 득세하고 힘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애타게 목말라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주인이 누구이며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그녀에게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보면 5번이나 실패했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뭔가 내 인생을 맡겨볼 만한 그러한 예배의 대상을 찾지만 그들이 온전히 찾지 못하고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 조금 순간순간의 행복과 그저 만족하는 그러한 삶들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저 오늘도 바쁘게 떼약볕에서 어쩔 수 없이 물동이를 메고 또 나와야 되는, 오늘도 정말 이 세상 말로 그냥 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인생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만나서 그분들에게 영원한 생수 대신 영원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우리도 그 떼약볕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 물동이 이고서 우리도 그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인생의 행복이고 얼마나 수지맞았는가.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감사한 이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면서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